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이 베드로 전서의 본격적인 그 본론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인데 그냥 우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 또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 권세자들, 왕과 또 총독, 오늘날로 말하면 정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순종해야 되는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권세, 권력, 권위 이러한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들과 총독들, 이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잘한 사람들한테는 상을 주는 것이고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벌을 내리는, 그러니까 사회 체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권세를 맡겨 놓으셨다, 부임하셨다, 위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권세임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 그러기에 선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할 때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무슨 글자가 있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면서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순종하다라고 이렇게 단서를 붙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권세자들이, 이 정부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자신의 야욕과 또 탐심으로 인해서 시민들을, 백성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소리를 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핍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낼 때에도 우리가 왜 목소리를 내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과 고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부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그 방법 가운데 혹은 어떠한 이유로 핍박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회가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왜곡하고 다른 것으로 비난하면서 추구하면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변증함으로써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했던 것이고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모습이었어요. 그 가운데 그들은 순종함으로 나아갔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고난도 감수하고 심지어 불편함 뿐만이 아니라 불이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마저도 우리가 내놓을 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겨내었음을 우리는 이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은 하지 못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선행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입술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은 다름을, 구별됨을, 그래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베드로는요, 이제 두 번째로서 종과 주인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일한 원리 가운데 우리가 권리가 아닌 책임과 사명을 위한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 하라. 아멘. 여러분들, 사환, 종입니다. 종이지만 집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으로서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오늘날 사회와는 분명히 많은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죠?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것을 적용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종으로서 주인에게 순종하라라는 명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는 노예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독교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가? 라는 이러한 의문점을 분명히 갖게 만들게 합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그런 고민들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인에게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방법, 그런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신약의 곳곳에서, 구약뿐만이 아니죠, 이런 모습에서 분명히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노예제도를 허용하고 있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바 됐다,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된 존재다,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교회가 하나다, 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 차별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 하나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는요, 종들에게 있어서 너희는 사회적으로 종이지만 너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는 자유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전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상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 위에 너희들의 상전이 있음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과 자유인 구별할 거 없이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다 평등한 존재다 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본문 가운데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로마서, 할 것 없이 여러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순종하라고 말하는가? 왜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자유를 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확증하는 사회로 만들라라고 말하지 않는가? 저희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종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분명히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현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그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는 본문 가운데 당시의 사회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전체의 4분의 1이 노예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4분의 1이 노예면은요 엄청난 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5%면 엄청난 수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없이 사회 경제가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절대 없으면은 사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이 노예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종 한 명이 이탈하거나 도망가게 되면 그 주인에 대한 명예, 그 주인에 대한 자존심, 이러한 것들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회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노예 제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았다라는 거죠.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된 사람들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대다수가 다 종의 신분이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 그때 당시 로마 사회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관용하는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종들이 까다로운 주인에게는 순종하지 않은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아마도 학자들은 이 교회 안에서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유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도덕적 자유, 도덕적 책임, 도덕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종이면서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주인을 바라보는 모습 가운데 불순종의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심지어 도망하는 사람들도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로서 종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종들도 수없이 많이 나갔었겠죠. 도망도 갔겠죠. 주인 앞에 있을 때는 성실히 일하는 척하지만 주인이 없으면 성실히 일했겠습니까? 내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하는데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였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종과 주인이 함께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형제여 자매인데 집으로만 돌아가면 상전이고 종의 관계 가운데 어떠했겠습니까? 진짜 미묘한 겁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관용하는 주인이든 까다로운 주인이든 모두에게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누구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지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착한 주인, 나쁜 주인 할 것 없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에 그 고난도 내가 참으면,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그걸 선한 모습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주인이 믿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은 다르네, 종은 다르네 라는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누리는 삶에 자유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의 목적의 책임을 다하는 것에 자유를 더 쏟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선한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종과 주인의 모습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근데 진짜 없습니까? 종과 주인의 모습은요, 사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와 나의 관계, 그리고 사회 속에서의 나의 모습. 저는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일과 노동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는 게 순종하는, 관용하는 주인이나 까다로운 주인이나 둘 다 주인은 종에게 뭐를 시킵니까? 일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노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까다롭다라고 하는 거는요, 부당하다, 불이한 일을 더 많이 얹혀주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을 다 다니시고 계시고 자영업도 하시고 계시지만 이 가운데 우리는 다 일을 합니다. 상급자, 하급자가 나눠져 있는 이 노동의 이 일의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일을 하고 있는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상급자들이 보던 보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일에 최선의 결과를 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성실하게 받은 일을 감당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든 나에게 불이익이 되든 상관없이 우리가 상급자 보시기가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주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직업 소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맡겨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일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거나 덜하거나 왜 한다고 이야기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에 내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헤쳐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보는 삶이, 주를 의식하며 사는 삶이, 비록 내가 고난을 겪지만 도리어 그 삶은 비참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복된 삶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요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당연히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근데 그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맡겨진 직장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사회는 하지 못하는, 우리가 주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요 굉장히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육체의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사실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라고 모형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지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삶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일터에서도 내가 내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하게 될 때 그게 십자가를 사는 삶이야, 따라가는 삶의 삶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게 사실 엄청 큰 복인 것입니다. 엄청 유익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식을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유익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대로 살아갈 때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주인들이, 사회가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적 사실 가운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로마 사회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어떻게 변화됐겠어요? 그런 모습들의, 그 종들의 모습, 변화된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회 속에서의 다른 모습,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자신들의 그 도덕적 양심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있었기에 이들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 베드로가 순종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기독교가 이 사회적, 이 세상적 가치관에 타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이 메시지,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는 자유인이니까 우리 권리도 되찾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들이 일어나고 반기 들고 대항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미 역사적 사실 가운데 그 노예의 반란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다 비극으로 끝납니다. 폭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정변과 정복에 의해서가 아니라 느리지만, 심지어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어 18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 때 사환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혹격, 직접 호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종, 노예, 여자, 이 문학적 필체 가운데, 이 문학적 기법 가운데 혹격을 이들한테 쓴 적이 없습니다. 3인칭으로 그냥 써요. 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부르지 않아요. 왜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도덕적 능력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조차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사완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격체로요. 그 도덕적 능력과 책임을 가진 한 사람의 형상의 모습으로 분명히 존중하면서 부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그 당시의 가치관과 다르게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구별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종된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복된 삶, 나의 물질, 나의 유익, 나의 뜻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이 신앙이든 그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자유인의 모습이든 나의 유업을 받은 권리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 책임과 그 사명을 다해서 나의 권리마저도 내가 자유함으로 내려놓는 삶, 진짜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보면 볼수록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를 세우지 않고서는, 나를 내버려두지 않고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의 사업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